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죠. 살다 보면은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심령이죠. 늘 근심, 걱정, 염려, 그 고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계획한 것들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자녀들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들, 또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금전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살이고, 그것이 날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이게 방긋방긋 웃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날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죠. 그게 우리 세상살이입니다. 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우리 고유가 이런 문제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거기에 크게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원화 이 가치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지금 1,500원이 훌쩍 넘었죠.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 내면적으로도 있고 또 외적으로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이 평안하고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언제나 뭔가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뭔가에 의해서 떨게 되고, 뭔가에 의해서 또 쫄게 되는, 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살이고 이게 삶입니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해법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이야기해본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운명론이죠. 운명론. 그러니까 아이고 와둥바둥 살아서는 뭐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그냥 딱 눈 감고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살으라고, 어차피 그냥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그렇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 그런 해법, 이것도 사실 먹힐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된 평안을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솔루션이죠. 그건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왜 걱정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걱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생각, 또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또 권합니다. 의도적으로 또 다른 곳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보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또는 화초를 길러보라고, 어떤 운동들을 해보라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해법들이죠. 자, 고대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주의적 철학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 여기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니까 우리의 근심, 괴로움, 염려 이런 것들은 내면에 있어서 감정적인 이 소모를 너무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따져봐라. 이성적으로 아주 그냥 칼같이 따져봐라. 그래서 객관화시키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면 인류는 지금 걱정 없이 사는 유토피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종국의 결정적인 결론이었다면, 해법이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그 날마다 그런 해법들이 딱딱 통한다면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는 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해법들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은 문제를 대하는 그 접근의 방법이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이 세상의 방법들은 모두 어쩌면 걱정을 회피하는 방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직면하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직면에서는 이 걱정과 이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직면해 갖고는 사람 죽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직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계속 회피하게 해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 문제 앞으로 와라, 이제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요, 완전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복음은 문제에 직면해야 해결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문제에 직면해라. 자,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직면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통곡해하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죽음에, 나의 죽음에 있어서, 자신의 죽음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 그것이, 거기에 직면하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해법입니다.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자, 십자가 복음은 근심일랑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봐라. 너희는 환난 당한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봐라. 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봐라. 어디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그 어떤 난리나 소문, 그 전쟁의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면해서 우리는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두 쪽이 나든,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근심에 대한 이 세상의 솔루션은 모두 자기 자신의, 너에게 달려 있어, 너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두 당사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겨야 되고, 당신이 승리해야 되고, 이 어떤 이제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안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으라고. 저도 몇 번 그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안아봤어요. 근데 저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안아보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이게 이러면서 막 어떤 평안함을 얻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쑥스럽기도 하고, 저에게는 안 맞는 그런 거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그 이제 자기 자신에게 떠넘겨서 자기 자신이 힘을 기르고, 긍정적인 힘을 기르고, 마음의 힘도 길러서 그 모든 트라우마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해결해라, 그렇게 막 뚫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십자가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가, 이 참혹한 문제에 직면하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죽음, 이 걱정, 근심.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거기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을 붙잡고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이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요, 이 세상살이, 이 삶에 걱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그 하나가 12제자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뭐 식사도 하시고 뭐 등등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갈 테니까 그 간다라고 선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걱정 근심에 쌓여갖고 도대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완전히 걱정으로 그냥 가득 차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손들고 질문을 시작하냐면 현실주의자였던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우리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소연이기도 하고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걱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빌립도 그래요. 도마가 얘기 끝나니까 빌립도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아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그 저소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걱정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빌립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이 되나요? 그것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모든 문제는 현실 문제,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그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죠. 어떤 뭐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인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친인척들, 뭐 형제 자매들, 뭐 친구들 누구를 불러갖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니들도 오늘부터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미친놈 그럴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 저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뭐 체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날 줄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류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46절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아버지, 자, 첫 번째 나왔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번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그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칭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호칭은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서 자녀가 되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구나 라고 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 사람이나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면은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분명하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즐거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더 확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이걸 첫 번째로 주목했다면 하나 더요.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라는 것은 내 몸과 영혼, 이걸 내어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또 부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긴다.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긴다. 뭐 몸과 영혼, 하여튼 명예, 하여튼 모든 것,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손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확신하는 선언이 바로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제자가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또 허투루 그걸 들은 거예요.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배신 때립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는 완전히 삶이 바뀌고 정신 상태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 영혼이 바뀌고 몸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 대목이 분명히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부탁하나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 헬라어 어원을 써요. 헬라어 그 어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창조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 베드로의 권면이 담긴 그런 성경책입니다. 큰 스미에 쌓여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쩌면 고난을 워낙 많이 받으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고난을 많이 받은 곳, 굉장히 힘들었던 곳, 그곳을 한 군데 꼽으라면은 그리스, 그 헬라도 있겠지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아주 대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하다 박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도록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죽도록. 근데 거의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실신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갔다가 버렸어요. 죽었다라고 해서 버린 거죠. 그 정도로 돌팔매질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던 그 지역, 거기가 루스드라거든요. 그것이 루스드라에서 있던 일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요. 그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루스드라에 세워진 이 형제, 이 교회 공동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위탁한다.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말씀이 거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부탁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주께서 맡아주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진짜 눈물로 세웠다고 얘기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때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알 수 없는,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 가면 죽는다, 이 사람은 다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또 사도 바울이 부둥켜 안고 마지막 그 해안가에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부탁한다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역시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상 7원 중 마지막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악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착살내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치욕과 그 멸시와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자초하신 것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십자가 사랑이셨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실 때 하나님 나 죽으면은 책임지실 것이죠. 나 진짜 그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혹시나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소리는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외치셨던 것은 그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오늘 승리입니다. 승리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하 원칙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무엇을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때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 마귀, 죄와 죽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의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십자가랍니다. 이 교회 간판도 걸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을까? 설마 이렇게까지 이 궁지에 우리가 이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몰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의 이 간판을 이제 창에다 이렇게 좀 달게 됐는, LED를 달게 됐는데 달아놓고 보니까 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저거 보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나. 그리고 전에 우리 최용덕 그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집회하러 오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못 찾으셨어요. 간판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간판을 좀 크게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언제 다냐 이걸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쪽 근처에다가 이쪽 창문에다가요, 이걸 아주 크게 좀 하여튼 창문 전체를 도배하면서 좀 달까 이런 생각을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못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을 해본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좀 새롭게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구상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자원이 이제는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재정도 부족하고 이제 인적인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약 결론이 냈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저보고 기도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인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걱정, 괴로움 다 없어지고요. 정말 평안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제 마음 평안해집니다. 평안하고 평안해요. 정말. 그런데 물론 순간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근데 언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때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또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축원합니다.